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백신 전쟁, 정보 전쟁. 그만큼 우리는 매우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몇 개 없는데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다 보니 경쟁은 또한 전쟁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결국에 차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빠른 사람, 힘이 가장 센 사람, 또한 그것을 가장 강렬하게 열망하는 사람이, 또한 아니면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그 제한된 것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삶의 마지막까지 몰렸던 사람들이 엄청난 액수의 상금을 차지하려고 목숨을 건 게임에 참여하는 영화, 그래서 그 게임에 이기면 살고 게임에서 지면 죽는다는 그러한 내용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마도 지구촌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죽여야 살아가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한되어져 있는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누군가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 그 전쟁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땅의 모든 사람의 악함이 가득했던 노아 시대에 전쟁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분리되어서 왕과 왕이 다투기 시작한 아브라함 때에 시작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땅의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인은 몹시 분해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관심을 얻기 위해, 아니면 질투 때문에 그는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첫 전쟁이고 첫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긴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인에게 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인은 그 죄로 인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아벨은 형 가인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것으로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아벨과 경쟁했고,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설교 제목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인데 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의아해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에 그런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 나타나고, 또한 경쟁자를 죽이려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순진하게 아벨과 같이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배경은 바벨론 벨사살 왕이 죽은 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큰 나라를 얻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대아 지역을 통치하게 된 다리오 왕은 통치 체계를 새롭게 짭니다. 우선 고관 120명에게 전국을 통치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120명의 고관들의 일을 주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을 세워 총리의 우두머리로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권력을 갖고 전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총명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대표 총리로 임명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의 총애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달라질 겁니다. 이미 그 자리에는 다니엘이 내정되어졌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 한 자리에 오르느냐, 그 일로 인해 총리와 고관들 사이에서 높은 자리를 얻으려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력 전쟁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는 다니엘이었기에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는 더욱 치밀해져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습관에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습관은 갈대아 사람들도 눈치챘겠지만 이미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온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미 익숙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권을 강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엄벌에 처하는 왕명을 반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왕에게 건의합니다. 그들의 제안은 다리오 왕이 생각하기에도 합리적입니다. 또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고관들과 총리가 제안한 것이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안대로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긴 첫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명령을 어겨 붙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새롭게 국정 운영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력을 맡길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들의 음모에서 구해내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말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소망과
감사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 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감사를 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평상시처럼 기도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를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하던 대로 기도를 하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의 대적들의 감시망에 걸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시선이 다른 눈빛으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시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언제나 항상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에 그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편에 따라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하지 못하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형편이 좋으면 감사하고 형편이 나쁘면 불평하는 그러한 차원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바로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따른 기도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무엘의 심정으로 기도했고 사무엘의 심정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지난주간에 우리 부흥사경회 때 주승중 목사님을 통해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과 순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상 숭배를 강요받던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이 그 고난을 견뎌내고 순교의 영광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였다라고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 일제의 회유책으로 3일 동안 가석방 기간을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잠시 외출을 허락받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물으십니다. 승리입니까? 타협하신 건 아니죠? 목사님께서는 사흘의 말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사모님은 그렇다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셔야 합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감옥에서 순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목사님께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항복하는 것은 산정현 교회의 패배요, 조선교회의 패배입니다. 그리스도인 전부의 패배입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가 그의 사명이었다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 앞에서 지금 해야 할 사명은 전과 같이 기도하고 전과 같이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기도이고, 다니엘의 감사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기도했고 또한 감사했을 것입니다. 영흥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완전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영흥교회 장로님들은 교회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에 맞추어서 순번을 정하여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셨습니다. 은퇴 장로님들도 건강이 연약하심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안내의 자리와 발열체크와 여러 섬김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셨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또한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시간에 맞춰 자녀들을 깨워서 함께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책임감,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기 어려운 영적 영역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책임감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할 뿐입니다. 12제자 중 으뜸이었던 베드로조차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책임감에 근거한 기도와 감사는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책임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닮았고 불행한 가족은 제 나름대로 불행하다. 이 첫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감사를 소유한 모든 성도는 그 감사의 이유가 비슷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제 나름의 이유로 불평하며 살아간다. 다니엘의 감사, 그 감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사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인데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빗대어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말씀하시며 그에게 또한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감사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강한 책임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법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사자, 굶주린 사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그를 바라보는 백성, 또한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는 그 감사의 이유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찾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비슷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쓰러뜨려 이기려고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감사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주시니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일평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